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 하나님 우리를 주님 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내 아이 저으리라. 영광은 너희 계신 주에게
주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잊고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맑은 곳 나를 붙이시니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키신 그 은혜로 나의 삶을 붙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소리 듣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며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푸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로 나가며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마음 내어놓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권속들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시간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게 하여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정성 바쳐 기도 바쳐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온전히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7배력 성령이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양모를 부른 조장으로 잔잔한 신이가 이끌고 나가신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어린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바라옵고 합니다. 한 주간을 노력해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라 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언제나 66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귀하신 아버지 전도사님에도 함께하고 사장대 지휘자의 반주의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이 두 손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가정의 모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마다 구하라면 주시고 문을 뚫리면 열린다겠사니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게 하여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날을 주었사니 하나님 말씀 듣는 자의 아멘을 받아 그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하루바삐 평화를 주시고 남북통일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이 되도록 도와주고 성도들 가운데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건강을 하셔서 남은 생애가 살아온 생애보다도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5분의 장로님들 나이가 연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기도하여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아버지 집사님과 어린 평신도부터 장년의 길이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은혜 뵙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영광 존귀받아 우리에게는 함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의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던 라스푸틴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가 황제의 뒤에서 황제를 조종하며 나라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라스푸틴의 본명은 노비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시베리아의 한 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에 다니기는 했지만 공부에는 영 열심이 없어서 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냥 두 글자로 그냥 방탕한 것이지요. 형편없는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러시아 말로 방탕한 사람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라스푸틴, 이 노비흐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서 그 사람을 붙여 이름 부르게 되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이 노비흐는요, 그는 18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기도할 때 그의 앞길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예언의 은사 혹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까지 그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내가 이제는 일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요, 수도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어진 연후에 한 군데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해외를 떠돌기 시작해서 그리스를 비롯해서 예루살렘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중한 병에 시달리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고, 그를 붙잡고 예언의 기도를 해줌으로써 농민들로부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자 또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는요 러시아로 다시 돌아와 상테페트로부르크 궁정에 출입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황제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다치게 되면 거기에서 피가 응고되지 않고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혈우병을 그 황자가 그 병을 앓고 있는 걸 기도해 줌으로써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이 라스푸틴이 기도해 줌으로 고침받게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이 라스푸틴은요 황제와 황후에게
총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두어서 그에게 자문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라스푸틴은 점점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렇게 정치가 맛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치가 달콤한지 사탕보다 더 단 거예요. 정치가. 왜요?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푸틴은 황제와 황후를 등에 업고 자기의 세력을 점점 넓혀가게 되었고, 이 전국적으로 걸쳐서 이제 라스푸틴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정도의 그런 지혜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권력의 맛을 들이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겉으로 황제와 왕궁 안에서는요, 아주 겸손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아주 성직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왕궁 밖에 나가서는 뭐 했느냐? 예전에 방탕하게 살았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며 그 육체적인 쾌락과 방탕했던 그 삶을 즐기면서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완전히 앞뒤가 명암이 뒤바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뭐라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했느냐? 나와 육체적인 접촉을 갖게 되면,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이단자들, 통일교 문선명과 똑같은 교리를 벌써 이때 만들어낸 거예요. 나와 육체적으로 접촉을 하면 정화가 되어지고, 정화, 뭐가 정화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를 받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이 타락의 길로 몰아넣고 유혹했어요. 그러다가 황후와의 연문이 나기도 했는데, 주변에서는요, 이 라스푸틴의 비행에 관한 보고서를 황제에게 사람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 신하들이 그 라스푸틴의 비행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보고해서 올리면 황제는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가장 신임하는 라스푸틴을 너희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를 내 곁에서 쳐내려고 하는 거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황제는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 이 러시아의 모든 권력을 황후에게 일임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황후의 뒤에서 모든 것을 코치하는 사람이 라스푸틴이지요. 이 실질적인 이 정치적 실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나라의 수많은 장관들과 대신들이 있는데, 이 나라는 저 라스푸틴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저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고 말 것이야 해가지고요,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라스푸틴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한 연회를 베풀었고요, 연회에서 그의 잔에, 포도주의 잔에 독약을 넣고 그가 먹는 케이크에 이 독약을 넣었어요. 그걸 잘도 마시고 잘도 먹었어요. 근데도 안 죽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대신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가슴에다가 총을 쏘았는데 피를 흘리면서도 안 죽는 거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밧줄로 묶어서 강 12월인데 얼마나 이 러시아가 춥습니까? 강물이 꽁꽁 얼었죠.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얼음을 깨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요 1916년 12월에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라스푸틴이 살해된 후 불과 몇 달 뒤에 러시아에서는요 혁명이 일어났지요. 지금 있는 이 황제의 정권 이걸 뒤집어 엎어버린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 라스푸틴의 농간에 놀아난 러시아 제국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각양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의 은사를 내려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고 말았어요. 잘못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그는요 권력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애도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신의 야욕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사용했다가 자신도 독살당해 총에 맞아 물에 빠져 죽었고요. 결국 그 나라도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헛되게 받고 헛되게 사용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역사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지요. 다윗 왕의 아들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요 그 여러 아들들을 다 비켜놓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 있는 그 번제단이 거기 있었어요. 기브온에 예루살렘에서 한참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 그 번제단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의 결과 뭡니까?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특하게 보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형통해졌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지었고 자기의 왕궁을 14년 동안 지은 사람이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굴복하고 솔로몬과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점점 막강한 나라를 구축해 나갔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은 평생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중년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변화되어졌고 그의 말년에는요 심지어 솔로몬의 말년에는 이방신전에 들어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리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처와 첩이 1000명이 된다고 그랬죠. 처첩이 1000여 명이에요. 그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정치적인
그런 요구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당신 나라에게 화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주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 이제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와 당신의 나라는 화친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여인을 받아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올 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신앙이지요. 자기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신을 고스란히 가지고 왔어요. 이 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왔고요. 나중에는 솔로몬 왕에게 왕이여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섬기는 신전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신전, 우상의 이방 신들의 신전이 많이 있었고, 왕이여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섬기는 신께 함께 경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병신같이 따라가서 그 신에게 함께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셔서 솔로몬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꿈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어찌해서 그런 짓을 행할 수가 있느냐. 성경 보면요, 꿈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해 주셨는데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분명 남다른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대해요? 뭐가 위대합니까? 아마 건축한 그것이 위대하다고 사람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대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천사가 우리 예수님이지만요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부모의 기대 속에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남다른 힘을 주셨으니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주실 거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께 완전히 일생을 바쳐드리는 사람을 나실인, 그렇게 말하네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는요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도 있고요 어느 기간 동안만 이렇게 작정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 서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금식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나신인으로서의 어느 기간 동안 바쳐드리는 거 말하는데, 이 일평생 나실인으로 구별받은 사람은 성경에 이 삼손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또 있는데 얼른 기억이 나지 않나요? 세례 요한도 나실인입니다. 일생. 나실인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나실인은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요. 그리고요 죽은 시체를 보거나 만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규례예요. 나실인의 규례. 그런데요 이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머리를 깎아버리는 일이 생기죠. 이건 죽어도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여인의 홀리는 말에 넘어가서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깎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요.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도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체들을 만집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겨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수천 명을 쳐 죽이고요. 이 삼손을 당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전 군대가 와도 삼손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비밀, 이 머리를 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비밀을 말해서 머리를 깎여서 이제 밧줄에 묶여 쇠사슬에 묶여 블레셋 신들의 전당에 들어가서 맷돌 돌리는 자가 되고 말았지요. 두 눈은 뽑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그 신전에 이런 기둥을 끌어안고 밀어버림으로써 이 신전이 다 무너져 그 안에서 제사 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몽땅 죽고 자기도 죽고 그렇게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고 바른 길로 인도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큰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만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들 못지않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라스푸틴, 솔로몬, 삼손, 저들 못지않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왜 저들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저들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는요 천국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예비되어져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차고 넘치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거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유는요, 네가 가진 거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몸이 있지요. 남다른 재능도 있지요. 시간도 있지요. 왜 직분 주십니까? 직분도 있지요. 그거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복음도 있고 직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복음을 전파해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청직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거 내 거 아니라고요. 왜 내 걸로 알고 살아갑니까? 왜 내 마음대로 씁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거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주님 뜻대로 써야 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 뜻대로 쓰는 거야.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라스푸틴처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신학자여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 죄인들이다. 죄인.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어.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로구나. 죄인임을 알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죄 진 거 없어? 이렇게 죄인임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시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하십니다. 태양빛을 주시고 달빛과 별빛을 주십니다. 끊이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사계절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뭐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 주셔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만 그 은혜 주십니까?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어떤 쪽에 해당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유럽에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유럽에 특별히 그리스에는 아덴 교회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장시간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이게 이제 복음을 초창기에 전할 때에, 이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잘못된 교리들도 많이 있는데 이 교훈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목회하다가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유대주의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유대주의자들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많지만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할례당은 뭐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당. 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 지킨 것은 우리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려주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인데,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이러한 교리들이,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 흘려주신 보혈,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보혈을 적용시켜 죄사함 주시게 되면 그걸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수많은 죄를 지었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물론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렇지만 율법을 내가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쉽게 말해서 착한 일을 내가 해야지. 어려운 사람도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만, 달랑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너희들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오직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단순하냐, 그렇게 쉬우냐? 내가 뭔가 해야 구원도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유대주의 율법자들의 이단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복음이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선행이 여기에 가미가 되어져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냐? 내가 뭔가 해야지. 그게 바로 천주교의 교리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냐? 마리아도 믿어야 된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안식교라고 하는 그 이단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토요일을 그날 지키지 않,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뭐 유대주의 부활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 여기에 넘어간 거. 일부의 교인들이 그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에 넘어갔어요. 예수도 믿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이게 구원받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 노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1.1핵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퍼부어 주신 겁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를 자꾸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 뭐 마리아도 믿어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 아닙니까? 율법,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는요, 안식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사도들은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안식일 지키는 거 빼버리고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죠. 요 날짜를 지키고 의식을 행하는 건 다 폐지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제사장이 소를 잡고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그 불을 피우고 속죄제로 감사제로 번제로 불질러서 태울 때 그 연기를 하나님이 허망했었는데 이게 구약에 그거 다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뭐 이런 장막절 다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다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 지키는 거 다 폐지됐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으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른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늘 숨 쉬며 살고 있으면서도 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모르는 건 이렇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공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쉴 사이 없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시되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우리 교우님들 늘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이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셨으니 솔로몬처럼 삼손처럼 이중적인 생활하지 마시고 라스푸틴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쓰임받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은혜 주여 강물과 같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보수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자 될지언정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사사로운 내 욕심과 어떤 탐욕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덮으시며 긍휼함으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의 피와 같이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 우리가 겁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귀한 향기로 흠향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엄 영철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복에 복을 붙여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시는 우리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런 의심함 없이 우리들의 아픈 부분, 병든 부분, 약한 부분들, 상처 입은 마음 위에 우리의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 위에 주님께서 덮으시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함으로 나음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목구비 사지백제 5장 6보 하나님, 모든 기능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당회장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한 차량 헌금으로 차량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한 대로 12월 17일 우리 세 번째 주에 우리 유초등부 주관으로 바자회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집에서 기억나시는 것들, 또 의류, 잡화, 액세서리, 뭐 생필품, 생활용품 뭐든지 가져오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리아 주체로 호박죽을 지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제공되오니 다 같이 함께 교제 가운데로 나가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이까지 영광이 돌리세 영광이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작정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